사도적인 선포와 새로운 계절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사도가 한번 다녀왔다 가셨는데 그게 참 저희에게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사도적인 선포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그 시즌의 계절이 선포돼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제 다녀가셨는데 이것을 그냥 은혜 받았어요, 내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됐네요, 이런 정도로 넘어갈 게 아니라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메시지를 나누고 그것들을 새기게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시즌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바꾸시죠. 그리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계절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제가 한여름인데 여기 파카를 입고 오면 굉장히 여러분들도 부담스럽고 저는 죽어 있을 거예요. 땀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죽어 있을 겁니다. 그런 것 같이 계절을 주실 때 그 계절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이 시즌에 주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그 학개서 2장 말씀을 최한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셨고 그 메시지에 나온 그 구절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한 500여 년 전에 선포됐던 예언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시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예언이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나눠주셨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온 나라가 진동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시대가 임하는 것에 대한 표징이었고요. 그래서 온 나라가 진동하게 된 역사적으로 딱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2차 세계대전이었고 2차 세계대전 때는 단 7개 국가만이 중립국일 수 있었고 나머지 모든 국가는 뭐 연합군이든지 뭐 여기든지 이렇게 속해야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온 나라가 진동케 된 게 바로 이 코비드입니다. 이제 코로나19 이게 일어나게 되면서 약 2년 동안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거의 락다운이 되는 수준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항공이 뜨지 않아요. 완전 격리된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기독교가 선교를 했던 방식, 또 교회들이 교회를 운영해왔던 방식으로 그대로 가다가는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가 굉장히 교회를 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로운 체질로 바꾸시는 좋은 시간이 됐다고 믿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언제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다 보면 어둠의 때를 지나더라도 그게 저희에게 좋은 연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진동하게 되는 때와 함께 주님께서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놀라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온 땅의 보배가 너희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부의 이동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최한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나눠주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 각각의 심령 가운데 이전에 구약시대에 임했던 주님의 영광의 임하심보다도 더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해 있었어요. 예외가 없었다라는 거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부흥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죠.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고요.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치유와 축사와 기적의 역사들,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풀어지게 됐는데 그러한 동일한 일이 이제 이 진동이 일어나는 이 시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사도께서 선포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는 수준으로 이게 왜 이러고 있지? 네, 거의 뭐 요약이에요, 요약. 마지막으로 평강을 주리라, 이 땅에 평강을 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학개서 2장을 통해서. 평강을 준다는 것은 좀 다른 의미죠. 그냥 부흥이 된다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예요. 세상은 어렵지만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거야 라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진짜 모든 영역의 평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강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법과 제도에 있어서, 사회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학개서 2장을 통해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교회의 영향력이 단지 부흥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추수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그 나라와 민족, 문화들을 바꾸는 영역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시즌에 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다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의 이러한 영향력이 놀랍게 풀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주시는 부흥을 풀어놓고 개혁을 가져오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하면 끝날 것 같은데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고치면서 베드로가 이제 모여든 무리에게 설교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되죠?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있대요. 무엇이냐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둘 것이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보내시기는 할 건데 그분이 언제 오실 거냐면 만물이 회복된 다음에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막 세상에 환란이 가득하고 주여 죽겠어요 어서 오세요 하면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제 말 이해되세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만물이 회복된 다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늘이 주님을 받아둘 것이다. 아직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만물을 회복시키는 일을 행하실 것이고,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바로 오중사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에 할 그것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물이 회복된 다음에 오실 것인데 이 만물을 회복시키는 작업이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 왔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1500년대 이전까지는 성경을 라틴어로만 설교해야 했어요. 근데 라틴어는 그 당시에 쓰는 언어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 훈민정음 보면 나란말싸미 그거 아시죠?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나란말싸미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설교의 20%도 알아듣지 못할 겁니다. 근데 그걸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자, 헬라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 있죠. 이 성경을 그 당시 쓰는 언어인 독일어나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면 화형을 당했어요. 그냥 이런 거 하면 안 돼, 큰일 나, 이단이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잡아다가 불태워 죽였다고요. 어마무시한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면죄부도 팔았고요. 이게 뭐냐면 믿지 않고 죽은 또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우리의 그 가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지옥으로 바로 가거나 천국으로 바로 가지 않고 연옥에 머문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면요, 이 연옥에 있는 기간이 짧아진다고 믿었대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미리 소천한 우리 가족들이 조금만 고통받고 얼른 천국이나 어디 가도록 이렇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정말 비신학적이고 비성경적인 교훈들이 팽배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면죄부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숭배 사상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일으키셔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시면서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슬로건을 걸게 하셨고, 그리고 그 운동을 통해서 성경의 일부분이 회복되게 하셨죠. 그게 저희가 믿고 있는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운동입니다. 자, 그렇게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이 원상복귀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들 가운데 초대교회 수준으로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어 있었던 말씀들, 이미 기록이 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말씀이 제자화되지 않은 그 말씀들을 시대마다 부흥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끄집어 올리시는 거예요. 웨슬리를 통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웨슬리가 선포한 여러 내용 중에 하나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결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에 대한 메시지들이 선포되게 됐고요. 그리고 1900년대 초반에 아주사 부흥이라는 것을 주님이 일으키시면서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하는 랄랄랄라 따따따따 방언 그런 걸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예전엔 방언하면 무조건 이단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 방언이라는 은사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님의 인격에 대한 논의가 있기 시작하고요. 옛날에는 성령론이라는 신학 자체가 없었어요. 성령론이라는 신학은 그 구원론의 그냥 하부의 하나에 배치되어 있는 신학이었습니다. 너네가 어떻게 구원받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거야. 이 정도 수준. 그냥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 굉장히 축소되어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1900년대부터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면서, 그것도 정말 그 멈출 수 없는 수준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주님께서 이 성령님에 대한 신학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진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목사들이 일어나고, 자, 교사들이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사도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진리들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이 오중사역을 회복시키면서 결국 하려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성도를 사역을 하도록 무장시켜서 이들을 세상의 영역에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머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는 영역마다 정말 민족을, 문화를 제자화시키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 세대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개서 2장 말씀과 같이 여러 진리들이 회복됐는데, 이제는 이 말씀, 자,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 이제 만물이 회복되는 때로 점점 더 가고 있는데, 그 중에 부의 이동에 대한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세대에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런 개혁의 역사를 풀어놓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학개서 2장 같이 읽어볼게요.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뭔가 더 있었는데 잘라 먹은 것 같네. 네, 아무튼 만물의 보배가 이르고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겠고 주님께서 평강을 주리라는 말씀인데 제가 잘라 먹었습니다. 네, 조용히 넘어갑시다. 얼른 넘겨야지 이런 거. 자, 이런 오늘 주제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사도적 선포와 새로운 계절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또 나라가 진동하는 것에 대해서, 부의 이동, 부흥, 개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계절을 바꾸시는 것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계절이 계속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감지하는 오중사역 중에 두 가지 주요한 직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저요. 이렇게 하고 싶을 수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사도와 선지자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행하시는 일을 감지하는 특별한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그 영역에 굉장히 밀접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가 오기 이전부터 미리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받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중보하는 놀라운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임박하면 그것을 사도에게 이야기하고 사도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해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지금이 바로 이런 시즌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그 계절이 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이 시대를 역사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자기를 하나 하늘에서 내려보내주셨는데 거기 부정한 생물들이 있었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잡아먹어라. 근데 거기에는 부정한 생물이 있었어요. 유대인은 먹을 수 없는. 그래서 주님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안 먹어요. 몰래 먹을 줄은 몰라도 내가 주님 보시는 데서는 안 먹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3번 똑같은 얘기를 들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 뭔가 3번 비슷한 얘기를 했다. 남을 통해서, 아기를 통해서든 부모를 통해서 3번 똑같은 얘기를 했다. 그럼 뭔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걸 거예요. 자, 어쨌든 3번 똑같은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는데 저기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베드로, 베드로 어디 있어요? 뭐 이러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을 내가 보냈으니 저 사람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갔더니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고넬료라는 사람이 천사의 방문을 받았고 이방인 백부장이었죠. 천사의 방문을 받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를 환상을 통해서 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됐고 동일한 시간대에 사도가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을 받는 믿음을 주셨다. 이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이야기를 선포하는 그 시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대 복음 전도자들이 단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그 섭리 안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그가 사도로의 부르심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삶에 새로운 시즌에 대한 경험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면서 그 시즌에 풀어져야 될 현재적인 진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영적인 계절이 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선지자팀이 많은 개편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우리 곽 전사님께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영적 계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야 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믿는 것은 이 시즌에 우리 곽 전우사님과 선지자 팀에게 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놀라운 지혜와 계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어떤 영적 계절로 나아가야 될지 새로운 차원의 예언의 권위와 그런 겉옷이 입혀지게 될 것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언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확장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예언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 저에게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음 나아갈 계절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걸 해야 된다라는 감동을 주시면 선포할 때 그 영적 계절이 풀어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쫓아서 어딘가로 보내심을 받게 될 때, 다 교회 나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나가지 마세요. 네, 나가지 마십시오. 네, 나가라 소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일날 이렇게 해야겠다. 평일날 주님이 특별히 가라는 곳에 감동을 주셔서 물론 이제 어디로 나갈 수 있는 거 다 인정하지만 어쨌든 나가게 하셔서 어떤 비전을 주셔서 어느 영역에 어떤 영역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내신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 지난주에 제가 졸업자들 땡땡이 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더니 우리 졸업자 3분이 오셨어요. 오중사역 소그룹 졸업자 3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땡땡이 안 차야 저희끼리 기도하고 오늘 전도하러 갈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멋지다.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전도 나가는 졸업자들 너무너무 행복한 기도해달라고 하시는데 막 임재가 쏟아 부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사심 가득 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아니라 사심이 가득한 기도 막 흘러나오더라고요. 너무 좋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는 건 사도적인 영역의 어떤 기름 부으심이잖아요. 그래서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셔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될 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팀이 구성된다면 그 중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을 보고 믿음의 은사를 가지신 분은 이걸 이제 추진하시되, 거기 있는 예언적인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이 비전을 가지고 모인 이 소그룹 가운데 다음 방향을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그룹의 리더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물론 예언적인 기름 부음의 특성 중에 하나는 1000년 뒤에 일어날 일도 내일 일어날 일처럼 받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별이 필요해요. 학계도 아마 내일 일어날 줄 알았을 거예요, 이거. 근데 지금 몇 년, 2500년 뒤입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선지자의 경향은 생생하게 하늘의 일들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2000년 뒤에 일어날 일도 오늘처럼, 당장 2시간 뒤에 일어날 일처럼 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전달해 주시고 거기서 멈춰야 돼요. 분별은 그 몸의 리더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분별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예언들, 예를 들어 100가지 예언이 있었지만 그 중에 2가지 정도는 지금을 위한 시즌에 대한 예언이구나,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을 때 뭐 말씀을 전한다든지 계획을 뭐 한다든지 믿음으로 뭔가를 시도하면 그때부터 그 영적 계절이 풀어지게 돼요.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부대고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기능대로 반응하게 되면 하늘에서 그것을 행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라고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도적인 사람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영적 계절이 그때부터 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그러한 사도적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전들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축복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수준의 비전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맞죠? 맞아요. 맞아.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 힘으로 되는 거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네가 해 이렇게 하시죠. 근데 너 할 수 없어. 나를 의지해. 오직 믿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려면 우리 힘으로 다다를 수 없는 영역을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도의 선포를 통해서 그 영적 계절이 부어질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의 권능이 그 시즌에 그 계절에 합당한 것들이 부어져서 정말 우리가 하는데도 이건 믿기지가 않는다. 우리가 주님의 통로이지만 이건 진짜 내 의라고 결코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거 정말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구나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러한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의 놀라운 동역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또 선지자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 시즌에 주시는 그 말씀. 자, 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제가 가져왔는데 사실 2장과 3장 전체에는 7번에 걸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다 각기 달라요. 우리 교회 하시는 말씀과 여기 육춘 교회 하시는 말씀이 다를 거예요. 모두가 귀한 교회죠. 바로 옆 건물에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하시는 말씀과 옆 건물의 주일설 교주들은 또 다를 겁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를 향해 말씀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마다 각각의 독특한 계절을 주시고요. 또 좀 더 큰 무리, 한국 교회를 향해 또 독특한 계절을 주시고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독특한 계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귀 있는 자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제 그것을 선포할 때 그 영적 계절이 풀어지게 되는데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은 또 독특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때와 계절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러한 중보가 우리 교회에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4장 15절 16절 말씀 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계절이 임하는 아주 좋은 시즌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출발점으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삶을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 경험했던 것이 눈이 멀어버리는 거였어요. 말에서 자빠지고 눈이 멀어버리는. 안 좋은 일이죠. 그게 어디 좋은 일입니까? 예를 들어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즌을 주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시다가 교통사고에 나셔서 눈이 멀고 입원했다. 이게 어디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너무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건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시험을 받는 순간들이 올 때 영적 계절이 변화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될까요?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 우리를 구원하기 합당하신 분에게 달려가서 주님, 내가 이때를 위한 도움,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지금 갑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영적 계절이 하나님의 개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는 시작이 어려웠지만, 시작이 좋지 않았지만 그 결과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남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나쁜 일들이 개입됩니다. 어떤 것들은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개입됩니다. 어떤 것들은 그냥 그런 죄가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의 피해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영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우리가 주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 안에 일을 시작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사도적인 교회의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좋은 것과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계절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 교회의 리더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막 너무 힘든데 계절이 바뀌면서 막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계절이 있다가 주님이 막 임재가 와서 막 끌려가잖아요. 어느새 좋아져 있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냥 우리 공동체를 위해 나를 살려주시는 느낌, 그런 거 아세요? 나의 경건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 공동체와 이 공동체에게 주신 놀라운 부르심 때문에 요 놈을 살려주는 느낌으로 제가 막 질질 끌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죽을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계절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바뀌는 계절에 항상 시험의 때가 함께 오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고, 이때 함께 들어가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계절 안에 함께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필요해요. 그냥 이게 이 교회 여러 번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주일날 얌전히 앉아있다가 얌전히 일어나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집에 가면 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발을 들이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진동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그걸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제 개인적인 기름 부으심 중에 하나가 내면에 있는 것을 까발리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이게 내가 가지려고 가진 게 아니에요. 내면이 드러나, 내면이. 제발 좀 격식 있게 가면 쓰고 살고 싶다고요. 예? 적당히 안 볼 걸 안 보면서. 근데 드러나요.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 드러나면 깜짝 놀라고 본인 도망가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계절이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는 계절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는 영적 계절에 그 때를 위한 돕는 은혜가 은혜의 보좌 앞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침노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강의 때에 있다면 그냥 그 임재와 새로운 영적 계절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새로운 차원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뭔가 바뀌는 것 같은데 내 삶은 더 이상하게 가는 것 같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레마의 말씀입니다. 지금의 때를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은혜의 보좌로 침노하십시오. 그러면 그 지금 시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 계절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절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면 자연스러운 성장과 번영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나라가 진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까 나눴습니다. 요약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금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시 처음으로 전 세계가 진동하는 때입니다. 이제야 좀 여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의 무브먼트들을 교회들을 통해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미국의 영어라서 헷갈려. 로비 웨이드 법안이 폐지가 됐대요. 이제 낙태법이 49년간 있었는데 그 법안이 폐지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막 이렇게 갈리게 됐어요. 네, 어느 주들은 이제 낙태를 찬성하고 어느 주들은 그 흐름에 맞춰서 낙태법을 이제 폐지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1년에 낙태로 인해 죽는 아이들이 1,000만 명이 넘었대요. 미쳤죠. 말도 안 되는 숫자의 아이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이제 진동시키시는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라들이 진동케 되는 일이 굉장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3가지 언약을 주신다는 겁니다. 부의 이동과 부흥과 개혁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부의 이동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게 꼭 나에게 이루어질 말씀이다 라고 믿으시면서 읽어보실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자, 이게 이제 부의 이동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거의 첫 번째 사례와 같습니다. 갑자기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 예배 드리러 가게 해주세요 했더니 압제를 더 심하게 했잖아요. 벽돌을 2배로 구워라 막 이러면서 압제를 더 심하게 했었는데 이제 9가지 재앙이 터지고 마지막 1가지 재앙이 남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1가지 재앙이 더 일어나면 너네를 애굽 사람이 나가 하면서 쫓아낼 거래요. 근데 그 쫓겨날 때 이렇게 그냥 가지 말고 네 거 다 내놔 이러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나가지 말고 은금 패물 이러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뭔 소유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사람은 종이잖아요. 그냥 부려먹어도 되는 존재였잖아요. 삶의 지위가. 근데 440년간의 종살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방에 갚으시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건축해도 될 만한 부요가 한순간에 왔어요. 지금. 자, 그래 보세요. 나가! 그랬더니 주면 간다 하면서 은금 패물 내놔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기 전까지는 제가 이런 연기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쫓겨나면서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 그 결과가 나와요. 줍니다. 그래서 성막 지을 때 은금 패물과 모든 천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도 너무 넘쳐서 그만들이라고 했어요. 와, 제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정말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예언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는 교훈을 위해 전하는 게 아니에요. 최한 목사님이 이제 이 시즌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을 향한 예언으로 제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의 지위가 종에서 갑자기 돈 줘서 내보내 드려야 되는 분으로 지위가 높아졌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이든 실제적인 지위를 승진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일이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미 사업을 하셔서 더 올라갈 데가 없는 사장님들은 매출이 증가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의 부의 이동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킹스 주빌리 교회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의 이동을 주실 때는 지금 이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것이 풀어지도록 구체적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길 원하시는 풍성한 재정이 이제 풀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있었을 때 지위의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위대한 존재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볼 때 이렇게 봤다가 아주 위대한 존재로 보이게 되는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여러분들의 그 위치가 사회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의 이동을 풀어주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완전히 막 엄청나게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에는 더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최한 목사님이 60%를 드린다고 하는데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잘 사시는 것 같거든요. 네, 10%를 드리는 저보다 잘 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40으로 나보다 잘 살다니, 이런 이제 질투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계속 이런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때 주님이 더 많이 주시는 이런 순기능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해요. 이거 한 가지를 더 나눌게요. 예전에 교회에서는 교회는 좋은 밭입니다, 재정을 드리고 심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은 100명의 사람 중에 2-3명만 정말 부의 이동을 경험했대요. 나머지 97, 8%는 경험하지 못했답니다. 나중에 이유를 알고 봤더니 2-3%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재정을 창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를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재정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투자를 했든지 아니면 자기의 사업과 경영이 있다든지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심었을 때 이 사람들의 삶에 지혜와 아이디어와 놀라운 은총을 주셔서, 예를 들어 집값이 상승한다든지 부동산이 오른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승진을 해서 페이가 늘어난다든지 새로운 더 좋은 페이를 받는 곳으로 이동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셨고 지혜와 아이디어를 통해 발명을 하면서 놀라운 부의 이동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드리는 것 자체만이 오직 그 사람의 유일한 씨앗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으시려고 해도 부으실 수가 없는 삶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 내가 주님께서 심으라고 30배, 60배, 100배 해서 맨날 심었는데 언제 거두는 거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그때 거두게 될 것이요. 시스템을 만드세요, 여러분. 재정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지혜를 가지고 창출될 수 있는 통로들을 반드시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심으세요. 우리 최한 목사님처럼 퍼센트를 늘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교회에만 헌금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여러분들의 재정을 가지고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정말 이런 부의 이동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위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드리지 마세요. 너무 많이 드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은혜가 이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부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것이 이전에 임했던, 옛날에 임했던 성전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개서 약속은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에, 헷갈리죠? 이전에 이전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에 임했던, 이전에 임했던 그 영광보다 나중에 임할, 곧 임할 영광이 크게 될 것이다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바로 지금 이 장면이 이전 영광이에요. 이전에 임했던 영광입니다. 근데 이전에 임했던 영광의 수준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120명의 제사장이 굉장히 예언적이죠. 왜 숫자를 기록해놨을까? 아무튼 성경은 우연이 없어요.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성경은 우연이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해놨어요. 자, 120명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자, 이제 금요일마다 우리 하프앤보울 예배를 드릴 텐데 이러한 영광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들이, 예배자들이,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각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왕이요 제사장인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됐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면서 솔로몬 시대의 최고의 개혁의 역사들, 수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이 선포하는 지혜, 그리고 솔로몬의 왕궁의 구조, 솔로몬이 제정한 법, 신하들의 배치, 이런 것들을 열방에서 보려고 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제도가, 법이 너무너무나 멋지고 매력이 있어서 모든 나라들에서 그걸 보러 왔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성경에는 그때에는 악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이 악이 인격적인 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절, 물론 이제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지만 지가 지키지 않아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성기 시절,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를 가지고 개혁을 이뤄냈던 시절에 그 시대에 악이 없었대요. 은금이 널려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나무 안에서 평안히 쉬었대요. 정말 평강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때이고, 그것의 기초가 바로 이 부흥,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임하는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다시 한번 그런 강력의 역사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4월에 제가 그 작년부터 예언을 감동에 와서 했는데, 벚꽃이 흩날릴 무렵, 막 너무 부끄럽고, 벚꽃이 흩날릴 무렵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웠는데, 제가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바울 목사님이 아주 유하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점점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까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유하게 해석해 주시면서 나를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맞는 걸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최한 목사님 이번 메시지를 듣다가 부활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10억의 추수가 일어나게 될 거고, 이 학개서 2장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주셨던 표징 중에 하나가 이제 로비웨이드법이 이렇게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그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봤더니 그때가 우리 벚꽃이 흩날릴 무렵이었어요. 그냥 뭐 끼워 맞추려는 건 아니고 혹시 그거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아니면 말고요. 뭐 아니면 어떡하겠어. 뭐 내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닌데, 뭐 아니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요. 혹시 그걸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에스겔 47장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 성전에,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새로 지어진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임한 성전에서부터 동쪽에서 강이 발원해서 흘러나오게 돼요. 근데 강 수준이 사실 아니에요. 그냥 무슨 지하수가 조그맣게 터진 거예요. 온천수가 빵 터진 게 아니라 그냥 스미어 나오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쫄쫄쫄쫄 흘러나오는 물이 동쪽으로 흐르기 시작하더니 사해바다 진영으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1천척을 청량, 지난주 말씀이었죠. 1천척을 청량했을 때 무릎까지, 더 청량했을 때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만한 창이란 강의 수준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리고 그 강이 바다로 진입하면서 죽은 바다를 소생시킵니다. 그리고 바다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바다의 시스템을 회복시켜요. 그러면서
원래는 바다 시스템, 그 사해 바다 시스템에서는 아무도 살 수 없어요. 어떤 생물도 살 수 없어요. 근데 강물이 흘러가면서 그 바다의 시스템을 회복시켜 버리니까 세상이 추수하는 곳이 돼요. 자, 이것이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초대교회 부흥이 어떻게 시작됐나요? 성령께서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런 일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이 공동체에 임하시게 되고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물은 세상 가운데로 흘러들어가게 돼서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 문화권의 법과 제도를 변화시키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바닥에서는 사람이 숨쉬고 살 수 없는 곳이었는데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생명의 강이 그 영역의 법과 제도를 변화시키는 영역까지, 개혁까지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곳이 바로 추수하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과 개혁이 항상 연결되어 있는데 이 시즌에 킹스주빌리 교회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이 강물이 우리가 회사에 나가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활동할 때 흘러나가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 생명이 살 수 없는 분위기였는데 생명이 살 수 있는 분위기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즌인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팀 준비해 주세요. 이사야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선포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이러한 개혁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